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이 원포인트 예배만 잡아도 예배가 확 달라지거든요. 조금 목사님 그 원포인트 앱에 기획한 이게 한 달짜리도 혹시 있나요? 그거 제가 드린 거에 기획안이 있어요. 아, 한 달짜리? 네, 한 달짜리가 아까 샘플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요거 그대로 PPT 3장으로 만든 건데 네. 요것도 그냥 제가 한 장짜리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네. PDF로. 네. 감사합니다. 그거 그대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HP 한글 파일 있으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왜냐면 저희는 손이 자판기가 독수리 잡고 있거든요. 대신 저는 드리는 건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대표도 그렇고 네, 네. 다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쓰시라는 거야. 네, 맞아요. 제대로 쓰시면 설교 원고도 안 할 거예요. 설교는 그 챗GPT가 써준다면서요. 진짜 잘 써주던데. 근데 그거 다 이제 성도들도 알아요. 그 본문 그대로 쳐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대로만 훈련을 하시면 예배가 안 달라질 수 없어요. 영상만 조금만 관련성 있게 만드셔도 예배가 성도들이 잘 준비됐다는 걸 느끼고 기대를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가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면 홍보는 그 실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자, 전도가 안 될 것 같죠? 전도가 돼요. 예배가 달라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교회 예배 가보자. 재밌어. 요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잡으시고 예배를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하시고 매주마다 내가 한번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거 못 하더라도 다른 거 할 것도 없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원포인트 예배만 잘 준비해가지고 해보세요. 네. 아무튼 그 미가소금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새끼들이고 누구고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먹을 게 있으면 소개해준다니. 맛집 간데 추천해 안 추천해요? 여기 가봐 추천한단 말이에요. 다 먹은 게 있고 맛있으면 입 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열게 돼 있습니다. 그 경제법칙에서 2배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식당의 한 사람 고객에 대해서 승패가 어떻게 갈리느냐면 한 사람에게 만족을 주면 그 사람 관계되어 있는 200명이 내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실패하잖아요. 200명한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지금 10명이든 목회하시면서 작은 교회라는 생각 버리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면 최고다. 네. 그러면 제가 다른 걸 고민하다가 원포인트를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거 하나면 된다니까요. 아 사람이 세워져야 나머지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지금 나 혼자 하시잖아요. 내가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다가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은퇴자에게 주보 접는 것도 시켜주시고 그런 이제 기능적 조직이나 은사적인 주사역은 그때 가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하여튼 예배는 은혜 받아요. 예배.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내가 만족스럽고 아 그래 이분 좋았어. 그래 그렇지. 이런 게 되셔야 됩니다. 자기가 좋지 않은 건 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진짜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목회 계획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이것도 역시 2박 3일짜리인데 먼저는 목회 계획의 Y가 이게 중요해요. 뭘 할 거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목회 계획의 Y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여러분 노트 있죠? 노트. 예. 노트에다가 뒷면에 빈종에다가 옆 사람 2사람씩 짝지세요. 옆 사람 2사람씩. 우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모님은 사모님끼리 인사하시고. 이 자기 노트를 옆 사람하고 바꾸세요. 옆 사람하고 바꾸세요 노트를. 이 유인물 노트를 옆 사람하고 바꾸시라고요. 자, 바꾸신 다음에 이 뒷면에다가 그 상대방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얼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그리시면 안 되고 크게 그리셔야 돼요. 자, 바꾸셨어요? 서로 바꾸셨어요? 자,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 자, 음악 켜주시고 이게 이제 음악 들어있거든요. 저거 열어주시고 볼륨 열어주시고 자, 제가 시작하면은 상대방 얼굴 그려주시는 건데 얼굴 한번 스캔하세요. 어떻게 생겼나 보자. 어떻게 생겼나 보자. 자, 아직 그리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시작하세요. 얼굴 그려주라고? 그냥 거기 한번 사모님이 제 얼굴 그리고 제가 사모님 안 나오네. 자, 좀 그려주십시오. 서로 얼굴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만. 그만.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직도 안 켰어요? 뭐 하셨어요? 자, 잘 해봤어요. 네.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시작. 네. 자, 10초. 자, 그만. 자, 이제 그만. 진짜 그만. 그만. 자, 펜 놓으시고. 자, 서로 돌려주세요. 서로 돌려주세요. 네, 서로 돌려주세요. 자, 받으셨죠? 네. 나는 정말 나를 어쩜 이렇게 멋지게 그렸냐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멋지게 그려야 와. 네. 자, 내가 같은 시차라였으면 내가 이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발가락, 엄지발가락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 그려줬는데 아까 만족스럽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 그려줬는지. 아무것도 안 그랬습니다. 아니잖아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 사모님은 일단 형태가 나왔어요 얼굴이. 근데 뭘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셨어요? 자, 저는 이거 처음에 한 25년 전에 했는데 아 저렇게 저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제 파트너가. 정말 조금 속된 말로 죽통을 날릴 뻔했어요. 제가 어떻게 나를 조그맣게 표현을 못하지? 네. 여러분은 지금 받으신 그림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꿈코칭 하고 이제 그럴 때 막 그걸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나가버리는 애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게 누가 봐도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 정도는 그려줄 줄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저게. 그쵸? 자, 이 활동을 제가 여러분과 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묘사되죠. 그쵸? 그런데 그게 정확한 나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강요당해요. 당해온 거예요. 이런 어떤 한 모델.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그려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 플랜을 할 때, 목회 계획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건 나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도대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보통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하는 것 보이시잖아요. 빙산의 윗부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빙산의 윗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라면 빙산의 그 일각 아래에 부각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회적 역량이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이 목회를 올해 벌써 5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뭐였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두셨고 뭐 10년을 하셨든 아니면 뭐 5년을 하셨든 아니면 올해 1년을 하셨든 목표가 있으셨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뭔가를 하신 게 있으세요?
보통은 그냥 해왔던 일을 반복하는 것,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는 어떻게 잡는 것인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다뤄볼 텐데, 자, 목회를 계획해서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죠. 바울 사도, 우리는 목회를 계획하고 어떤 것을 미리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에 극단적 영성지상주의자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되고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게 영성지상주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오카나 목사님 안에서 뭐 하더라? 철저하게 관리하더라. 철저하게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호령을 내려요. 불호령. 그 사람에게 그 부목사들은 덜덜덜 떤다니까요. 그 앞에서 하면.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하면 능력사역자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게 1, 2, 3차 로마까지 4차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한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해요. 배가 떠 있는데 가긴 가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다. 이건 표류하고 있는 거죠.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에 목표지가 없다, 목적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표류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정확하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마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실 겁니다. 목회 계획 안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이거 보시면 방학 때 숙제 낸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씩 내보셨을 만한. 이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되죠. 네. 절대로 지켜줄 수 없는 숙제용 계획표. 그죠? 네. 이렇게 살지도 않고 네. 저희 딸내미는 꿈나라 놀기, 먹기, 놀기 그런 꿈나라. 그건 잘 지키더라고요. 하루 종일 노는 프로그램.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계획하면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예배학교에서 이제 그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뭐 하고 11월 달에 뭐 하고 5월 달에 뭐 하고 6월 달에 뭐 하고 7월 달에 전사님이 낸 건데,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일정표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그 날짜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성경 필사 뭐 아니면은 소그룹 활동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계획이 담겨지지 않고 그냥 이 달에 이거 한다라고 하는 일정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계획을 한다는 것은 더 복잡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계획과 관련해서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1%에서 3% 창조적인 분들은 머리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특히 이런 분들은 굉장히 리더십 자체가 주도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에서 카리스마 리더십, 뭐 이렇게 상명하복의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본인은 머릿속에 있긴 있어요. 문제는 계획이 없을 때 함께 동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움직여져요. 수동적으로 움직여져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움직이면. 그런데 요즘 시대는 MZ세대들은 자기 안에 동의가 되고 내재화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은 해줬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안 합니다. MZ세대 교인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노 프로세서라고 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아주 개별적으로 채워주는 마케팅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예전에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나는 그런 것도
없어도 되지만 공동체라는 것을 이끌어갈 때에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 짤 시간이 남아도냐? 아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꼼꼼하지 않아서 저도 역시 꼼꼼하지 않은 사람인데 꼼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참 많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작년 했던 일의 복사가 절대로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날짜만 바꾼 거죠. 우리 계획한다고 그러면 거의 탁상 달락 펴놓고 날짜만 바꾸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부활절, 똑같은 부활절 10년째.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대가 없는 거예요. 목회 계획에. 자, 부활절만 하더라도 미리 팁을 드리면 부활절 내년에 걱정되시죠? 또 돌아오는 부활절. 이번에 뭐 하지? 그렇게 고민되잖아요. 예. 안 되시나 봐요. 고민 덜어드릴 방법. 내년 부활절 고난주간 오기 전에 10개 교회만 리서치를 하세요. 이를테면 우리 설화상교회 아니면 뭐 우리 어디죠? 동네는 그래. 동네는 좀 그러니까 뭐 오늘의 교회 아니면 뭐 사랑의 교회 뭐 만나교회 이 본문이 다 달라요. 거긴 나름대로 목회 계획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충돌 지점이 없어요. 그러면 한 10개 교회만 쭉 본문 했던 사역들 그 다음에 특세의 주제도 다 있거든요. 그것만 10개만 딱 하면 10년 여러분이 목회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꼼수고 기본적으로는 부활절이 성도들 기대가 없는 거 아세요? 왜냐? 작년에 했던 거 반복해서 본문만 바뀌었어요. 설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뭐 있어요? 다시 예수님 죽여야 돼요. 부활절에 다시 살린대. 본문만 바뀌지 의미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내용도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있거든요. 고난주간 내용도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있고. 근데 복사하는 거 성도들도 알아요. 바뀐 게 날짜밖에 없구나. 성도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참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문제는 어떻다? 네,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려면 멈춰야 돼요. 일단 우리는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는 거죠. 자, 계획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했던 사역 지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저거를 빼놓고 읽으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매번마다 제일 중요해서 제가 부각시켜서 했는데 뭐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시죠? 무슨 본문인지 설교하셨죠? 중요한 게 뭐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요. 무슨 때가 찼어요? 네? 때가 참에가 무슨 의미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게 맞죠? 저 틀린 얘기 아니죠? 네. 그러면 과거는 언제예요? 이 때가 참회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와, 목사님 절까지 집주소 정확하게 하시네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장구한 세월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어느 날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의외로 이 아차트라고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획, 그 다음에 뭐 꽤, 계산하다 이런 표현들로 사용되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주를 계획대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계획할 줄 아는 건 누구에게서 닮은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계획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0편 33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거 설교하시잖아요. 의논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져도
중론을 모아 세운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건 정말 또 중요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죠. 계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대고 머리를 모으는 것이다.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을 혼자 세우시고 혼자 발표하시고 혼자 돌진해서 나가십니다. 이건 중론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느냐? 그 계획이 내재화되어져서 성도들이 나의 계획으로 삼아지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목회적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더 그레이트 리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으로 삼게 해요. 자, 이거가 되어야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져요. 근데 더 리더들은 이걸 잘해요. 감각적으로 잘해요. 중론을 모으는 것. 여러분이 보통 새해에 올해 이런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얘기했다고 그게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의 입으로 말해줘야지만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충분하게 내재화라 그래요. 그걸 내재화. 마음속에 담아지게 하는 노력들을 하면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 목사 혼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리더십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되게 하는 게 NCD에서 말하는 건강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이 없어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야 했지만 교회는 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 리더십이에요. 중론을 모아서 세우는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죠. 계획 단계 물론 하나님이 저는 담임 리더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기까지는 내 수고가 필요한 거죠. 자, 다윗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네.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설계의 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려서 주셨어요,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뭉뚱그려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료를 이걸로 써야 돼, 치수는 어떻게 해야 돼, 재질은 뭘로 해야 돼, 다 그려서 알려주셨다고요. 그려서.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획을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안 떠오르냐면 위대한 사고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더 리더들에게는 이 위대한 사고 기법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으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is it that the Wright brothers were able to figure out controlled powered man flight when there were certainly other teams who were better qualified, better funded, and they didn't achieve powered man flight, and the Wright brothers beat them to it? There's something else at play here. About 3.5 years ago, I made a discovery, and this discovery profoundly changed my view on how I thought the world worked, and it even profoundly changed the way in which I operate in it. As it turns out, there's a pattern. As it turns out, all the great and inspiring leaders and organizations in the world, whether it's Apple or Martin Luther King or the Wright brothers, they all think, act, and communicate the exact same way, and it's the complete opposite to everyone else. All I did was codify it. And it's probably the world's simplest idea. I call it the golden circle. Why, how, what? This little idea explains why some organizations and some leaders are able to inspire where others aren't. Let me define the terms really quickly.
Every single person, every single organization on the planet knows what they do 100%. Some know how they do it, whether you call it your differentiating value proposition or your proprietary process or your USP. But very, very few people or organizations know why they do what they do. And by why, I don't mean to make a profit. That's a result. It's always a result. By why, I mean what's your purpose? What's your cause? What's your belief? Why does your organization exist? Why do you get out of bed in the morning? And why should anyone care? Well, as a result, the way we think, the way we act, the way we communicate is from the outside in. It's obvious. We go from the clearest thing to the fuzziest thing. But the inspired leaders and the inspired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size, regardless of their industry, all think, act, and communicate from the inside out. Let me give you an example. I use Apple because they're easy to understand and everybody gets it. If Apple were like everyone else, a marketing message from them might sound like this. We make great computers. They're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ant to buy one? Meh. And that's how most of us communicate. That's how most marketing is done, that's how most sales is done, and that's how most of us communicate interpersonally. We say what we do, we say how we're different or how we're better, and we expect some sort of behavior, a purchase, a vote, something like that. Here's our new law firm. We have the best lawyers with the biggest clients. We have, we always perform for our clients, do business with us. Here's our new car. It gets great gas mileage. It has, leather seats. Buy our car. But it's uninspiring. Here's how Apple actually communicates. Everything we do, we believe in challenging the status quo. We believe in thinking differently. The way we challenge the status quo is by making our products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e just happen to make great computers. Want to buy one? Totally different, right? You're ready to buy a computer from me. All I did was reverse the order of the information. What it proves to us is that people don't buy what you do, people buy why you do it.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This explains why every single person in this room is perfectly comfortable buying a computer from Apple. But we're also perfectly comfortable buying an MP3 player from Apple, or a phone from Apple, or a DVR from Apple. But as I said before, Apple's just a computer company. There's nothing that distinguishes them structurally from any of their competitors. Their competitors are all equally qualified to make all of these products. 이 비디오는 나온 지가 벌써 20여 년 넘었어요. 그런데도 테드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각 세계의 각 층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15분대로 압축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죠. 근데 그 테드에 여전히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위대한 기업이 어떤 생태계로 움직여지는지를 규명을 했는데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것으로 움직이더라. 이걸 밝혀낸 거거든요. 이분이 쓰신 책이 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질, 왜 본질을 집중해야 되는지. 위대한 기업은 이 Y가 선명한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역시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대부분 골든서클의 바깥부터 가요. 뭐 하지? 이번 주일날 뭐 하지? 이번 성탄절에 뭐 하지? 이번 수련회 때 뭐 하지?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고의 제한성이라는 게 생겨요. 목회계획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계획을 하는데 도대체 뭘 여기다 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 하지라고 하는 순간 그 골든서클의 바깥 부분에 한 부분에 집중이 되면서 이를테면 자 여기 지금 what이라고 되어 있는 바깥에 집중이 되면서 사고의 제한성이 생겨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남이 나보다 더 앞장서서 나간 사람 걸 베끼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수준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이걸 왜 해야 되는지로부터 가는 순간 정의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사고의 전방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자, 부활절을 우리가 뭐 하지라고 하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앞뒤로 하나씩밖에. 나보다 먼저 한 사람 아니면 옛날에 했던 거 반복. 그런데 부활절이 왜 있는 것이지? 부활절은 어떤 의미이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순간 사고의 전방향성, 동서남북으로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Why? 그래서 이거를 꼭 나중에 잘 보시기를 바라고, 목회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느냐. 자, 저는 랜디 포프 이 목회계획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에 기초하는 친구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 가치 명확하게 정해된 사명, 성경에 기초한 사역자의 역할과 전략적으로 디자인된 목회 인프라, 문화적으로 적합한 전략, 잘 준비된 목표와 계획,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과정.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목회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랜디 포프가 쓴 그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텐데, 계획서라는 것은 일정표가 아니고요. 그러한 목회 계획을 문서화시켜 놓은 거예요. 문서화시켜 놓은 것은 내가 보고 누군가가 보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문서화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기독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서화시킨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신 계획, 이루실 계획.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계획.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빅플랜 안에 내가 해야 될 바로 지금 얼마나 목회가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몇 년 남으셨어요? 아마도 차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텝을 밟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는 프로그램을 잘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루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랐을걸요. 우리는 성경에 그분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문서화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뭘 담아야 되느냐? 담아야 될 내용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첫 번째는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목회 10년을 통해서 그게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 팀이 공유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더십은 사역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없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역이 되려면 사람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목사님들 이거 안 해놓은 교회는 목사님이 사라지는 동시에 교회가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계승되어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가 교회마다 허다해요. 그런데 이 공유를 같이 한 사람들은요, 그 팀들이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목회는 종합예술이라면서요, 그만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뭔가에 집중하는 집중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성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계획서가 있는 것만으로 실패율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재정이나 사람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계승에서 연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마음, 같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계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계획과 기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계획은 뭐냐면 기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이 서 있으니 바라는 바를 글과 그림으로 새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지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Y가 없으면, 골든서클 보셨죠? Y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네. 계획이 없으면, 아니 기획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으면 계획할 게 없는 거예요. 먼저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활동하셨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 남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된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교회, 이 목회에 있으므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꿈꾸시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나올 게 없어요. Y가 뚜렷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계획은 뭐냐? 그것을 문서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서가 생겨지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는 Y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느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꿈을 꾸시는 거죠. 그게 있으세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셔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할 게 없다는 건 마음속에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말할 게 없는 거고요. 말할 게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역추적을 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아까 그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남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말고 나의 실체를 담는 목회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 할 수도 없어요. 자, 김성곤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오카넴이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럼 나를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그림이 있어야 수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그걸 잘 되도록 생각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겠구나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문서화 시켜주는 게 이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수단으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이것도 제가 미리 드린 강의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안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하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목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이 중심이라고 본다면 그 중심이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목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가슴 뛰는 큰 그림이 내 안에 있어야 목회라고 하는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살들은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환경이기도 하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가슴 뛰는 그림,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 아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 비전 들어보셨죠? 가치, 사명, 비전, 전략. 저는 이걸 20대 때 제자훈련 받으면서 배웠고 그때에 제가 70까지 목회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미. 놀라운 것은요. 거의 그대로 가요. 제가 40대 때 개척하기로 했던 것만 딜레이 됐고 나머지 제가 목회 컨설팅으로 활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개인에게 라이프 플래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이프 플래닝 가치, 사명, 비전, 전략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가치, 사명, 비전, 전략도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먼저 하셔야 되냐면 내 가치, 사명, 비전, 전략부터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목사가 되셨잖아요. 목사가 된 건 지금 3번째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부르심인 거죠. 목사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은 여러분이 은퇴가 있죠. 은퇴하고 나면 계속 목사로 사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게 되느냐 하면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가 된 사람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은퇴한다. 오카나 목사님 65세 은퇴하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자, 지금 누구죠?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목회는 안 하시지만 다른 역할로 계속 한국교회에 기여를 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목회 이후도 은퇴 이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액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교회도 똑같아요. 범위가 공동체로 바뀐다는 것 뿐이죠. 자, 우리 교회는 도대체 여기 왜 존재하느냐? 이거 진술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은 뭐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은 뭐냐? 이게 자, 공동체로 갔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뭘 해야 되는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근데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라고 해서 가져온 게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에부터 다시 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이유는 뭐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길 것들은 뭐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서울대 그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가시면 전 이런 걸 유심하게 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친절도 1위 항상 몇 년 동안 차지했어요. 간호사들의 친절도 1위. 저희 그 부모님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간호사들이 일반 다른 병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지나가다가 간호사실에 붙어있는 요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간호사들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이게 사실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비싼 비용 치르면서 만드는 건데, 자, 공감 간호로 여러분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112 병동이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자, 이분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공감과 동행이에요. 이거 간호사로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공감한다, 동행한다. 그런데 이 핵심 가치가 이분들 안에 내재화되어 있으니까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환자를 대하는 행동이 다르고 또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공감 간호, 동행 간호를 실현하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나 봤더니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환자 식사 보조를 해준다. 산책을 함께 해준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해준다. 검사실에 동행한다. 미술 활동을 함께 한다.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감 간호와 동행 간호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가 찾은 거예요.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게 위에서부터 지시된 거는 아까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피동적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안 한다고요, 요즘에는. 자기 안에서 나는 간호사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감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존재해 라고 정의되는 순간 놀랍게도 간호사들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또 식사 보조해주고 또 그림 그리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병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공동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행동이 만들어지고. 저는 더 놀란 게 이 중환자실이에요. 요즘에 중환자실 목사들이 들어가기 어렵지만 이제는 뭐 이제 목사는 다 들어갔잖아요. 세상에 이게 중환자실에 중환자 그 간호사 앞에 이게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뭘 보고 깜짝 놀랐느냐면 공감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써놨느냐면, 나는 그 중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 석션을 체험하겠다. 석션이 뭔지 아시죠? 여기 가래 뽑기 위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그거 자기가 건데 해보는 거예요. 그거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고통을 그거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넣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고통을 그래서 느끼는지. 서울대학병원이 계속 서비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이게 바로 서울대병원이 계속 모두가 서비스 다 일을 하고 있구나. 왜 존재하는지가 이게 바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받- 왜 존재하는지가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함께 지배 움직여요.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함께. 지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지배 가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라고 지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 중요한 게 공동체가 뭐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환경, 뭐냐. 아이디어, 사역, 그건데 비전이나 사람이나 환경, 아이디어, 사역, 비전이랑 여러 이것이 가지 우리에게 것들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이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하다. 교회는 선교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중요하다. 여기는. 이를테면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교회가 100명 있습니다. 되는 교회 코칭. 그래서 그 교회는 주구장창 제가 100명 되는 교회 코칭을 한 3년 정도 해줬는데 10까지 선교예요. 거기는 선교가 선교를 가는 1부터 10까지 선교예요. 100명 중에 교인이 60명이 선교를 언제 선교를 가느냐? 그 100명 중에 언제 교인이 가느냐? 60명이 선교를 갑니다. 저는 그때 해마다. 배웠네요. 언제 갈까 60명. 언제 가느냐? 수 있는 날짜. 저는 그때 배웠네요. 언제 갈까 60명이 그렇죠. 갈 수 있는 날짜. 추석 때 갑니다. 추석 때. 그렇죠. 으로
싹 끌고 추석 때 갑니다. 어마어마한 추석 때 선교를 하시는 필리핀으로 우리는 싹 끌고 가요. 중요하게 그래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역 선교인 거예요. 한다는 선교. 거예요. 여기 목사님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다 이게 바로 목사였죠.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결정지어 놓는다는 근데 거예요. 세 분이 다 여기 목사님 세 분이 다른 계시는데 목표를 다 목사였죠. 이거는 그렇죠? 능력사요. 네. 그런데 세 분이 다 다른 목회를 하셨어요. 한 분은 그렇죠? 지금 한 말고 분은 예전에는 능력사, 빈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삼박자복 교회. 뭐 이런 거 주장하셨던 분이고, 가난을 한 분은 로부터 지금 말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빈민, 가난한 자들을 목사님은 위한 한 교회. 영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가난을 영혼 로부터 제자 훈련으로 사람들을 구제해내는 것, 세운다라는 이런 것이 이분의 가치였다면,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데 예수님도 한 영혼,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가치는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자, 가치를 여기 가지고 어딘지 계시죠. 아시겠죠? 누가 그런데 예수님도 가치가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배 타고 가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마우성 치고 자,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로 예수님이 배 타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누굴 만났어요?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풍랑은 일고 이런 상황이에요. 광인 그런데 거기를 기어코 들어가시죠. 그래서 많이 누굴 만나면 만났어요? 걸어서 딱 들어가서 하나 만나고 나오셨어요. 광인, 경제, 귀신 들린 광인 많이 만나네? 보면 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딱 하나 만나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경제, 목숨을 걸고 법칙으로 들어갔는데 보면 그래도 걸어서 다 뒤집어놓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꼴랑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걸어서 다 뒤집어 놓고 사실 성경에 나오시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죠. 꼴랑 하나 이렇게 만나고 안 나오셨단 나와요. 말이에요. 네, 그 단어는 안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네? 가치는 나오죠. 안 나와요. 이 행동이 네, 그 단어는 안 나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그런데 대해서 천하보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신 걸고 예수님의 그렇게 가치는 풍랑을 나오죠. 뚫고 이 행동이에요. 제자들의 만류에도 천하보다 불구하고 귀한 영혼을 위해서 또 목숨을 그게 걸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풍랑을 뚫고 귀하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들어가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한 교회들마다 영혼을 가치가 귀하게 다 여기시는 다릅니다. 마음인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자, 오늘의 나왔느냐? 예수님의 교회는 예배 가치로부터 공동체, 나와요. 성령 공동체, 선교 자, 공동체 교회들마다 가치가 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예배 교회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어요. 순복음 이상으로 성령 사역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그래서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이상으로 성령 사역을 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 보통 순복음 오늘의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막 쓰러지고 하는 사역도 예전에 막 그다음에 했어요. 뭐 이렇게 화요 성령 집회 가면 딱 안수하면 우리 보통 순복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이빨로 바뀌고 축기 사역,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임파테이션이라고 왜냐면 해서 딱 안수하면 막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뭐 금리빨로 바뀌고 여는 이런 거 막 있어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들은 성령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하죠. 중요하게 우리 여기니까 목사님이 여는 뭘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고 선교 워낙 뭐 프린트물에 나중에 나중에 하죠. 내가 우리 중요하게 목사님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목사님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드린 그 프린트물에 나중에 하나만 꼽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 목사님 뭘 제일 올 중요하게 한 해 여기세요? 말고 목회 내 중에서 평생 교회 목회 이런 거 하나만 생각했을 때 꼽으라고.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올 한 해 말고 내 평생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삶. 목회 동행이에요, 이런 걸 성령이. 생각했을 때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인가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에요, 성령이에요. 성 사실은 말씀이 중심인데 네. 그 말씀이 온전하게 네. 이렇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말씀과 보통 이제 내가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으로 것을 해서 교회 주보에다 쓰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은 그걸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 주보에다 쓰시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로 중요하게 성도들은 여기는 그걸 것인지도 모르고. 말을 그래서 못해요. 목사님들이 그냥 내가 중요하게 설명을 여기는 들어본 게 적이 뭔가 없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세 중요하게 개가 여기는 넘어가는 것인지도 몇 모르고 개? 그래서 세 개 목사님들이 이상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3개 이상 그들의 넘어가면 안 입에서 돼요. 나올 몇 개?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3개 이하로 우리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이게 내가 그림이 있어요. 중요하다. 나에게도 그걸 그게 중요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목사님 때까지 지금 세 계속 가지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 성령. 그러면 먼저 내가 그림이 있어야죠. 나에게도 그게 이것이 정말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면 자, 목사님 지금 3가지 얘기하셨어요. 말씀, 그리고 성령, 프로그램들도 그다음에 그 세 동행. 가지를 경험시키는 프로그램. 이것이 정말 중요하면 끊임없이 목사님마다 얘기가 다 돼요. 중요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 프로그램들도 그 3가지를 경험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마다 다 중요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엄마 목사님 뭐 네 명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성경에 엄마가 4명이서 관계? 그럼 관계 목회하셔야 되죠. 받고 위로받는 저는 가정을 중요하게 엄마 여겨요. 하면은 저 엄마가 4명이거든요. 엄마가 4명이 성경에 엄마가 4명인 사람 요셉.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은혜 받고 가정에서 위로받은 그러다 사람. 보니까 저는 요새 교회를 엄마 하면은 가정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엄마가 4명인 거 깨어진 알겠어요? 가정, 깨어진 청년들에 대한 정말 그런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갈 시키지도 때마다 않아도, 사역을 할 때마다 시키지도 않아도 깨어진 가정, 깨어진 청년들에 대한 또 마음이 예비 있어요. 학교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아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시키지도 그런 않아도 예배학교 왜 해요? 가정사역 저에게는 만들어서 가정 하고 회복이 또 중요하거든요. 결혼 예비학교 만들어서 하고 남이 해서하는 게 그런 아니라 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 중요하게 예비학교 여기는 외에 게 저에게는 되니까 가정 그걸 회복이 하는 중요하거든요. 전혀 어렵죠. 남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되니까 그걸 하는 게 어려울 거야 쉬울 거야. 여러분의 정이 되지 전혀 어렵지 않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 그걸 하는 번째는 거예요. 이제 사명 선언문인데 핵심 가치는 여러분의 핵심 정이 되지 가치를 않으면 담아놓은 절대 게 목회의 사명 프로그램이 선언문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명 자, 선언문. 두 번째는 이제 사명 선언문인데 그래서 우리 핵심 교회는 가치를 그걸 위해서 담아놓은 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기술해 놓은 거예요.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성도들 안에 공식화한 거죠. 공식화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내 입에서 나갔다고 공식화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게 담겨져서 내재화가 되어져야만 공식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배우셔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보에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물어보면 장로님들 물어보면 우리 교회 사명선언가 뭔지도 모르고 교역자들 물어보면 안 물어볼게요. 당황할까봐.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공식화해 준 적이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썼다고 된게 담임 아니라 목사님이 한 그게 번도 설명돼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공식화해 준 우리 적이 교회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썼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게 이 설명돼요. 그 친절하게. 우리 그리고 교회가 여기 계속 있는 이유를 기술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설명하는 있는 이유가 거예요.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 거죠. 교회가 이 여기 그 있는 우리 이유가 교회가 여기 모두의 있는 이유를 기술해 놓은 선언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늘 모두의 걱정 많이 하잖아요. 같은 공유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가치가 되는 뭘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가냐고. 뭐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명선언서 우리 늘 그런 주창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제 뭘 같은 방향으로 갈 거냐고. 뭐가 중요해? 사명선언서 이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야 중요성,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다른 것을 하고자 이것보다 하는 욕구가 이것이 들어줄 중요하기 때에도 때문에 이것을 하지 이걸 않고 이루는 게 있습니다. 아니라면 라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그리고 다른 것을 이걸 하고자 하는 이루기 욕구가 들어줄 때에도 이걸 이루는 게 네, 아니라면 우리 안에 바가를 잘라낼 수 있는 열정이라는 게 거예요. 생겨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적 거고 에너지가 샘솟는 그거를 할 때 우리 안에 열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원동력,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가 샘솟는 거죠. 한 문장으로 사명선언서가 없으면 해 두어야 합니다. 방향이 이미 없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린 말고 듯. 짧게. 자, 그래서 사명선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짧게, 길게 말고 짧게. 하는 것이죠. 모두의 머리에 담겨져야 되고 자, 모두의 가슴에 월트 품어져야 디즈니라고 돼요. 하는데 그래서 아시죠? 모두가 다 방향이 월트 디즈니가 같도록 누군지 아시죠? 하는 것이 디즈니랜드 사명선언문입니다. 만든 사람. 자, 그 생존 월트 아웃 디즈니라고 마우스 하는데 아시죠? 만든 작가. 근데 이분이 아니, 월트 디즈니가 누군지 월트 아시죠? 디즈니가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 만들면서 왜 그걸 그 생쥐 마우스, 만들었냐면 미키마우스 만든 사람들의 삶에 작가. 행복을 근데 이분이 만들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면서 왜 그걸 만들었냐면 일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나라는 행복해요. 이렇게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즐겨요, 그냥 일을. 그래서 막 노래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은 알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네버랜드 가보면 청소하는 것부터 얼굴이 너무 죽었어요. 즐겁해요. 근데 월트 그런 것이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은 알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유엔 너무너무 난민 즐겁게 해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난민을 알게 되는 보호하고 자, 영구적으로 유엔 난민 기구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비정치적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뚜렷하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코스트코에는 자, 그리고 영수증에 그럼 자기 코스트코가 존재 써놨어요. 우리 이쪽에는 없어가지고 의원님에게 제가 참 자주 다녔는데 최저의 코스트코에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영수증에 자기의 존재 목적을 코스트코 왜 써놨어요. 가세요? 저희의 사명은 두 가지. 회원님에게 최상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에 계속적으로 그걸 제공하는 실현하고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코스트코 왜 가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거든요. 다른 싸요. 회사들이 다 좋아요. 그러는데 문제는 근데 그걸 실현하고 바뀐 있는 것은 거예요. 내재화가 되지 코스트코는. 않아요. 절대로. 요걸 이제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른 뭐 회사들이 새들백 교육과 다 베껴가지고 하는데 하거든요. 문제는 그건 베낀 것은 내재화가 되지 안에서 않아요. 나오는 절대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대부분 뭐 새들백 교육 거 아니면 막 베껴서 하시거든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명선언서가 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열매가 뭐예요? 맺어지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사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명선언서가 하는 것이다. 있으셨습니다. 자, 뭐예요? 예수님이 양으로 내가 온 생명을 것은 얻게 하려고 하신 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네, 십자가에서 것이다.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부활을 한 하셨어요. 유일한 수단이지. 그죠? 십자가 우리는 자체가 교회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 뭐가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유일한 수단이지 십자가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뭐가 아니라 더 목적지예요? 얻게 하려고 하신 일이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게 가르치고, 목적지예요. 정복하고, 유일한 구원의 치료하는 방편이지. 마태복음 그렇죠? 4장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액션 플랜이에요. 치료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본질은 뭐였어요? 그걸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그것도 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에요. 액션. 본질은 우리 교회 뭐였어요?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진술해요. 우리는 생명을 더 복음을 풍성하게 믿고 누리게 전하고 하기 성도를 위한 무장시키고 예수님의 행동이었죠. 이네 가지만 르드크리 교회 같은 집중해요. 경우는 이렇게 제가 진술해요. 이걸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말씀드린 높이고 이유는 복음을 이게 없으면 전하고 우리가 집중할 게 성도들을 없다. 무장시키고 확장하는 이 진술이 이 네 가지만 집중해요. 집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집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써보시고요. 이 진술이 세 없다면 번째는 이 비전은 집중할 게 그래서 없다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거 비전은 꼭 써보시고요. 바로 세 번째는 이 비전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허다하게 목표점이 그 되겠어요. 앞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비전. 부활을 통해서 비전. 허다하게 그 앞에 제가 구원받은 코칭했던 교회는 우리들을 처음에 이런 거 자체가 보는 없었어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런데 비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비전. 공부를 그렇죠? 하셨고 제가 코칭했던 교회는 처음에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남은 자 그런데 공동체가 그분이 된다. 이 또 12개 네트워크 공부를 하셨고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공동체가 된다. 또 12개의 네트워크 교회를 만든다. 300명의 사역자를 일으킨다.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80%가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게 구체성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하나씩 2435 경배와 중보기도의 집을 만들겠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 공동체를 운영하겠다.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걸 하나씩 그대로 하고 계세요. 숫자는 여기는 제가 다른 문제이지만 그래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함께 자라고 자, 서로를 세워가는 여기는 제가 목표를 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해에 출석 성도 80% 함께 자라고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표를 뒀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주일 추석 성도 80%가 소그룹에 참여하게 했다. 참여율이. 근데 이 교회는 보통 80%까지는 못 갔어요. 소그룹 그러나 참여율이 목표를 잡아놔서 20-30%입니다. 65%까지는 소그룹 참여가 소그룹 참여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리고 80%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목표를 잡아놔서 65%까지는 소그룹 참여가 600명이 이루어졌어요. 성장한다. 지금 600명 그리고 그 해에 50명 회심에 의한 세례 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구체적으로 600명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장한다. 지금 목표를 600명 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목표들을 한정 시할 수 만드는 없는 거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몇 년도까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표 한정없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끝점의 열매를 20년 한다. 20년 거꾸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하셔야 것은 돼요. 마지막 끝점의 열매를 상상하시면서. 네. 넘어가고 자, 예수님도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뭐 하셨어요? 넘어가고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메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모든 시간과 열정을 제일 크게는 예수님의 메인 사역 중에 제자 훈련 사역이었어요. 12명에게 3년 동안 부분이죠.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시면서 하셨던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전략 중에 가장 큰 부분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마태복음 하시고 4장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 왜 이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본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누가 그 일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니까? 이 교회는 네,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었는데 이를테면 그걸 이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자나깨나 소그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나깨나 소그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소그룹을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소그룹 나쁩니다. 이야기. 여러분 소그룹 그건 참여하고 한 번이 계십니까? 아니라 소그룹 참여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소그룹 소그룹을 참여 이게 통해서 좋습니다. 은혜 받은 소그룹을 사람,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설교 나쁩니다. 시간 전에 간증.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주구장창 그리고 얘기하는 또 거예요. 신방하시죠. 그리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배신방 은혜 받은 사람 앞에다가 설교 시간 전에 간증 배신방 들고 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방하시죠? 배신방 하시나요?
이제 시작하시죠 다시.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신방 왜 하세요? 근데 이분은 대신방을 늘 개인 신방, 해야 가정 되니까. 신방을 하시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근데 신방을 하셨어요. 이분은 대신방을 늘 개인 신방, 가정 신방을 하시다가 그 해에는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소그룹 신방을 위해서 하셨어요. 소그룹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소그룹 신방 왜 했을까요?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같이 네,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드리면서 소그룹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소그룹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모인다 그랬죠. 이것도 같이 저랑 2, 30. 가지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면서 그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어요. 했는데 일단 근데 소그룹 편성해놓고 모임 계속 자나깨나 거의 잘 안 얘기하고 모인다 그랬잖아요. 2, 30%. 소그룹 거기 모이는 마찬가지였어요. 정하고 일단 근데 소그룹 편성해놓고 계속 자나깨나 소그룹 얘기하고 사람들도 또 그 다음에 다 소그룹 모이세요 나를 정하고 다 모였을 때 목사님이 모이는 소그룹 신방을 하는데 거기서 평소에 잘 안 목사님이 모이던 사람들도 그 소그룹 목사님이 리더 뜨면 가운데를 모이죠. 앉혀놓고 안수하고 다 모였을 때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목자 거기서 목사님이 그 소그룹 리더 그렇죠.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어떻게 안수하고 되느냐? 네. 목자에 대한 권위 목자 확산.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중에는 그 시간에. 그러면요 목자보다 그러니까 소그룹 어떻게 되느냐? 리더보다 영적으로 목자에 더 대한 권위가 위에 있는 확산.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소그룹 중에는 목자보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보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상 지식적으로도 깔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 그런데 있는 사람이 없는 그날 사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없는 일단 사람. 소그룹 전체가 다 깔보고 모이게 되는 무시하는 게 요건. 생기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의외로 있어요. 그 그런데 리더에게 그날 가서 특별하게 일단 소그룹 전체가 다 모이게 되는 효과. 두 번째는 이후로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그 리더에게 안수해주면서 모임 자체가 특별하게 두 대해주고 번째는 그 리더에 대한 그날 이후로 그 속으로 완전 뒤집어집니다. 나보다 뭐에 대해서 뒤집어지냐? 모임 자체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 리더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게 돼요. 그를 나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런 내가 것들 훨씬 더 위에 행동이 있는데 하나하나 소그룹을 목사가 강화시키겠다, 세워졌다. 소그룹을 그게 많이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굉장히 교회가 큰 만들겠다 했을 때 이런 것도 그냥 행동이 앞에서 하나하나 광고한다고 소그룹을 되는 강화시키겠다, 구체적 소그룹을 액션 많이 참여하는 교회가 만들겠다 이 했을 때 구체적 액션 그냥 플랜은 어느 앞에서 회사가 광고한다고 되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구체적 있는 액션 가치나 플랜들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 액션 구체적 액션 플랜은 어느 교회에서 이게 했기 바로 때문이 목회 아니라 계획에 들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그래서 사명, 이 교회는 비전을 이루기 가사 위한 비전을 액션 한마디로 플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고 나시리 그게 바로 일을 목회 하며 계획에 세상을 들어가는 향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되는 것. 가사 비전을 그걸 위해서 한마디로 핵심같이 예수를 체험하고 나실이 일어나며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핵심같이 복음, 한 사람, 갱신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를 뒀어요. 그리고 그걸 그리고 위해서 또 목회 환경은 핵심 비전으로는 시스템, 가정 활성화, 나실인 사역, 지역 사회 섬김, 그 다음에 7대 사역 한 장으로 이렇게 가사 봤습니다.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들어있어요. 목회 환경은 제자 훈련 한 100명 시스템, 정도 되는 교회는 NCD 지금 사역, 컨설팅 오렌지 해드리는데 사역 여기도 이런 아예 것들을 이런 게 집중하겠다. 없었어요. 한마디로 한 장으로 같이 이렇게 가사 비전이 멋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여기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제가 컨설팅 해드린 건데 보면 여기도 아예 이런 게 이 없었어요. 교회는 또 이 교회는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멋있게 다이어리 목회 그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목사님 네, 자체가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우리는 이 교회는 독특한 게 있어요.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교회 큰 하는 교회 것이다. 작은 교회. 이걸 만들어 놓고 목사님 자체가 네, 우리 얼마나 교회는 행복해 작은 하시는지.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그리고 또 아니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100명 단위 어느 아래의 단위 교회 갈수록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우리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아, 저기 작은 교회. 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이스라엘 있어요. 영광 교회는요. 그래서 이거 어느 교회 만들고 다니세요라고 하면 성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말할까 안 보면 할까요? 저 뭐라고 분이엘 그러는지 아세요? 영광 교회 다닙니다. 아, 저기 완전히 작은 교회 다녀요. 이러고 있어요. 분이엘 영광 근데 교회 다닙니다. 당당. 이 분이엘 영광교회는요. 이거 만든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 분이엘 영광교회 다닙니다. 안산에 있는 세계 교회거든요. 선교, 가정 분이엘 영광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제가 성도들의 세 가지만 정체성이 확 말했더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이 또 이분은 그리고 핵심같이 네 가지 가지고 영혼 구원, 세계 선교, 가정 회복, 사회 봉사. 그래서 그걸 이루기 이 네 위해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하라 했더니 지금 만들어 굳이 또 이분은 네 가지로 하셔가지고 예술 선교를 네 가지 잘 몇 명만 해나가고 더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필리핀의 선교센터, 선교사 쉼터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예술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몇 명 간다 그랬어요 제가. 40명에서 60명이 가요. 해봐. 구체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루기 위해서 몇 명이 그리고 또 이루겠다. 그 교회는 은사대로 하여튼 뭐 별의 별 이게 앞으로 10년 섬김을 동안에 자기가 이루겠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없다면 몇 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루겠다.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이루겠다.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자기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고 자, 자, 이게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없다면 눈에 보이도록 목사님들이 내 하나씩 눈에 다 그리셔야 가시적으로 된다는 보이게 해놓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까지 보통은 이루겠다라고 하는 적어놓고 것이고 끝. 넘어가도록 안 하고 자 이게 만들어지면 두셔야 여러분이 돼요. 이렇게 이거 저한테 눈에 보이도록 내 멋있게 눈에 만들어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이게 자기 해놓으셔야 돼요. 사무실에 보통은 입구에다가 탁 적어놓고 끝 나가도 복을 안 돼.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어디에다가 두셔야 되냐면 저걸 이분은 저한테 배우고 아예 저렇게 눈에 멋있게 보이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 사무실에 사람의 시야는 입구에다가 탁 해야 붙여놨어요. 되는 일에 집중하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그러면 받으려고. 방향을 잇는 그건 뭐냐? 저걸 방향은 이루겠다는 거예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 이 사람의 시야는 당장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돼 있는 있거든요. 교회인데 그러면 정말 방향을 잃는 거예요. 방향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거든요. 자, 건축 여기는요 서울의 해성교회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주변에 뭐가 없어요. 장래만 계속해서 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거든요. 목양실에 건축도 하고. 가면요. 여러분 목양실에 그 가면 건축을 이제 경신중학교하고 조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책이잖아요, 체육관을 지어주고 책. 부산 근데 이대로 이분은 20년이 당연히 하는 책 걸로 많은데 건축을 저렇게 진행했는데 목양실에 가면요. 가보자 여러분 목양실에 가면 뭐가 제일 눈에 많아요?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주로 책이잖아요, 그죠? 한쪽이 아니에요. 책. 근데 이분은 당연히 책 많은데 저렇게 제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눈에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오픈을 한번 해주시면 한쪽이 아니에요. 저렇게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심지어는 하도 어이가 교육자들 없어서 성향 찍어왔습니다. 분석을 장외 장로님들 오픈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성향까지. 왜 그들을 섬기기 심지어는 교역자들 성향 분석까지, 너무하죠 이거. 장로님들 성격 검사까지. 제가 이걸 왜? 그들을 섬기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하죠 이거. 자 여러분의 제가 이걸 목양실을 한번 떠올려 영상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찍어왔어요. 자 아이고. 그러면 성장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낯이 자 여러분의 목양실을 한번 어디로 떠올려 가면 보시죠. 지시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양실을. 자 나 스스로 선장이세요. 그러면 선장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이 나침이 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대단한 그렇죠? 능력자들이십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시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알아야죠.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어디까지 오고 계획 있다. 세우는 거 근데 이게 없이 우리는 나누도록 그 대단한 능력자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없이. 아, 네. 자 이제 전방의 목회 계획 세우는 거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브레이크 할까요? 예. 네, 잠깐 브레이크 하죠.